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과 평화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령과 평화. 그래서 주제가 평화, 그죠? 평화인데 우리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는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또 노력을 하고 또 애를 많이 썼습니다. 평화로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바람일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 개인적으로도 평화로워야 되고, 가정이 화평하고 평화로워야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와 또 모든 모임이나 이런 구조들이 다 평화롭기를 바라는 것이 기본적인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평화가 있기를 빈다. 이 말을 반대로 해석하면 평화롭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것은 평화로운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람인 거예요. 바람인 거죠. 그리고 정말 우리 가정이 화평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집안이 화평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이 갈급해. 난 사랑이 좀 갈급해. 그럼 사랑이 없다는 거야.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누군가가 권면을 한다 그러면 사랑하지 않는 상태인 거죠. 나는 믿음이 좀 좋았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상태가 믿음이 죽다는 상태인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기에. 여러 가지가. 이 바람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보면 좋은 것 같은데 상황으로 보면 안 좋은 겁니다. 나는 좀, 난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 부자가 아닌 상태인 거예요. 상황은 내가 됐으면 좋겠다고 원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좋은 상황인 거죠. 저희가 한국에 살 때 꽤 됐네, 그죠? 92년에 왔으니까 꽤 됐네. 92년에 왔으니까. 그때만 해도요, 이 대부분 사람들이 전세를 살았어요. 그 집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흔치 않았습니다. 전세를 살면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살벌하지 않았어요. 매년마다 이사 다니고 2년마다 계약해서 이사 다니고 막 전세금이 막 팍팍 오르고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고요. 그래도 평생의 꿈이 집 한 채 갖는 거예요. 모든 아버지들이 일을 하면서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집 한 채 마련하는 게 모든 아버지들의 소원이었다고요. 집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정말 살벌하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요즘은 진짜 지옥이죠, 지옥. 모든 사람들이 집을 갖고 살기를 바랄 거예요. 저는 모든 사람이 집을 한 채씩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저도 집이 없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 굉장히 익숙한 말씀인데 제가 한두 주 사이에 같은 본문으로 설교한 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가 정식으로 우리 총회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을 받은 게 89년이에요. 1989년. 그때 이제 목사고시 12과목 패스를 하고, 그리고 우리 교단에서는 준목 이렇게 불렀어요. 한문인데 이제 목사가 될 사람, 아직까지 목사는 아니야. 그냥 준목이 되면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 독일교회도 디아콘이라고 있거든요. 설교해요. 근데 설교만 하고 이 세례식이나 뭐 결혼식이나 장례식이나 이런 거 못 하고
축도를 못해. 축복 기도를 못해. 그 목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찬 그리고 모든 의식을 이끌고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이건 목사만 할 수 있어요. 그 중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에 설교까지 할 수 있어요. 그럼 지금 30년 됐잖아요. 30년 설교한 게. 근데 이 본문을 이어서 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에는 이 본문을 자주 설교를 못했어요. 왜? 의미를 잘 몰랐기 때문에. 그냥 평화로운 것만 가지고 봤단 말이죠. 근데 지금도 다시 설교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요, 이 키워드가 있어요. 중요한 단어들이 있다고요.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뭐가 키워드 같아요? 19절에도 키워드가 하나 들어있거든요. 19절. 그날, 곧 주간의 첫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누가 무서워요? 유대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떤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올까봐. 그때 잡히면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맞아 죽든지 막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게제츠가 그리스도가 얘기한 것대로 살거나 그리스도가 가르쳤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거나 그러면 잡아가는 거예요. 계제치를 어기기 때문에. 그럼 돌로 막 때려서 죽여도 돼요. 그때 법으로는. 이 19절 안에 키워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게 우리 한국말이에요. 두려움, 공포심, 이거는 한문이에요. 두려움과 공포 이렇게 잘 쓰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공포심, 두려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나 매를 맞든지 죽든지 감옥에 가든지 그러니까.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거예요. 여기 하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부터 찾아봅시다. 4개가 있어요. 4개. 또 하나는 어디에 있을까? 그 밑에 보면요. 그때 예수께서 와서 그들 가운데로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말을 하셨다. 여기서는 키워드가 뭐예요? 평화. 인사말이 아니죠? 키워드가 인사말이 아니야. 평화라고요. 그럼 2개 나왔어. 첫 번째는 뭐? 두려움. 무서운 거. 그 다음에 평화. 자, 3번째 키워드를 찾아봅시다. 어디 있을까? 21절도 평화예요. 그죠? 내게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다음에 키워드가 뭘까요? 22절에 그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셨다. 숨이 뭔지 알죠? 숨이 뭐예요? 이거는 그냥 호흡하는 거야.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고. 왜? 우리 몸이 폐가 이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 산소를 빨아들여서 이 피 속으로 쫙 산소를 다 보내. 그걸로 이렇게 피가 움직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려면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셔야 돼요. 그 필요 없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돼요. 신비스럽죠. 나무들 있잖아요. 여기 플란체나고 나무. 이건 반대야. 신기하지, 그죠?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 뱉어. 그래서 이렇게 발트에 이 아침이나 이게 싹 하면요, 굉장히 이 신선한 공기를 느낄 수 있어요. 어우, 좋다. 왜? 산소를 내뿜는 거. 우리가 그 산소를 먹는 거야. 거꾸로예요. 희한하죠. 물고기들은
물속에서 산소를 먹어. 신기하지, 그죠? 밖에 나오면 죽어. 여기도 산소가 있는데 밖에 나오면 죽어. 물속에서 산소를 먹어. 그거는 우리 몸, 육신, 플라이시를 움직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비하게 만드신 법칙입니다. 그게. 살아있는 것들을 각자 형편에 맞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이런 건 숨을 못 쉬어. 그죠? 이거는 숨을 못 쉬어. 물건을 숨을 못 쉬어. 얘는 산소가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근데 여기에서 이 숨은 그 숨이 아니에요. 창세기에 나오는 숨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이 여기 먼지 이런 거하고 똑같잖아요. 흙하고 이런 거 똑같아. 우리 몸에는 아이젠도 있고, 저기 뭐 에어대도 있고, 저기 식물 속에 있는 것도 다 있어.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근데 이걸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여기다가 뭘 넣어? 그냥 있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야. 물건이야, 물건. 근데 여기다가 숨. 히브리어로는 루앗하. 그죠? 루앗하. 헬라어는 푸니마. 이게 뭐로 번역이 됐나 하면 성령으로 번역이 됐어요. 이런 숨.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싹 넣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산소도 빨아먹고 밥도 먹고 이렇게 살게 된 거라는 거지. 이 숨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똑같아져. 땅하고. 루아타가 없으면. 근데 그거를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그걸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몰라. 그러니까 신앙의 첫걸음은, 믿음의 첫걸음은 나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나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게 돼 있어. 그냥 이런 추상적인 존재로 그림 같은 그런 하나님을 보고 살게 된다고요. 내 안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그 중에서 최고가 루아타.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죠? 하나님이 이런 우리처럼 몸뚱아리가 있는지 잘 몰라요. 우리는. 영이라는 표현은 이런 몸뚱아리가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영하고 몸뚱아리를 같이 가지고 있는 거야. 사람은. 하나님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 잘 몰라. 그렇지만 영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처럼 몸뚱아리를 가지고 우리한테 오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생명을 만드신 신비로운 능력자가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아니에요? 네. 마귀도 영이에요. 마귀도 영이라고.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아니니까 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아주 자유스럽고 성령처럼. 우리는 몸뚱아리가 있으니까 이렇게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아요. 그래도 영의 능력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 믿음 있으면 저 산 절로 가. 그래도 간다고 그랬잖아. 몸으로 그 산을 들어서 나르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믿음의 첫 발자국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모르면 하나님 몰라요. 그러니까 뭔가 아는 순간에 나도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고 이렇게도 갈 수 있고, 나를 모르면 절대 하나님 몰라.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제한적인 능력, 이것을 넘게 하시려고 우리한테 오신 거예요.
다시 오신 거지. 원래 루아타가 있는데 다시 오신 거예요. 우리가 인식할 수 있게.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뭐를? 내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성령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똑같았어요. 성령이 찾아오신 순간에 그분을 만난 순간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그래서 네 번째 키워드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마지막 키워드 뭐예요? 큰 소리로. 성령. 이게 네 가지야. 두려움, 공포, 평화, 숨, 성령. 이게 어떻게 얽힐까? 이 키워드가 얽혀지면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뭐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쫓아내기 위해서, 공포심을 쫓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은 대단히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죠? 기도도 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막 굿도 하고, 그죠?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없어진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떤 의식을 통해서나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절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구약에도 그런 경우 있거든요. 공포심에 짓눌렸던 경우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어요. 아브라함.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께서 너 제사 나한테 드려라. 그래서 제물을 다 이렇게 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저녁이 되니까 이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 뭐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두려움에 쌓이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불이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 제물 사이로 불이 착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의 공포심이 계속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었죠. 뭐하고 관계가 있어요? 이 두려움하고 관계 있는 게 뭐예요? 불. 그죠? 불이 뭐예요? 영.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불이 성령이에요. 성령이 오시는 순간에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곳에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몰아내시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두려움하고 제일 관련 있는 게 그럼 뭐예요? 공포심하고 제일 관계가 있는 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신앙, 믿음의 범위 안에서 뭐예요? 두려움이 뭐하고 관련이 있어? 성령. 네? 이해해요? 못 알아들었나? 야곱이 형 피해가지고 도망가잖아요. 광야에서 자게 됐어요. 광야. 무서웠어요. 돌 밑에서 이렇게 돌베개를 베고 잤다 그러잖아. 이게 그 광야에는요 무서운 짐승들도 있고, 그죠? 뱀도 있고, 정갈도 있고. 거기다가 혹시 형이 날 쫓아오지 않을까 굉장히 무서웠다고요. 공포심에 쌓여 있었어요. 그 어떻게 해서 그 바위 틈에서 잠이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뭘 봤어요? 꿈에 사다리가 하늘에 걸려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꿉니다. 꿈을 깼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겨우겨우 잠들었던 이 돌바닥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거기를 벳엘 이렇게 붙였어요. 엘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의 집. 공포심이 사라졌다고요. 아니에요? 그럼 그때 야곱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하고 뭐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불이시고 성령이시고 능력이시고 모든 생명을 주장하신 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포심과 두려움은요, 악한 쪽이에요. 하나님은 사람들한테 공포심을 안 주십니다. 그럼 누가 주는 거야? 마귀가 주는 거야. 이 공포심은 하나님이 계시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라져 있는 거야. 두려움이. 평생 동안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두려움에 쌓여 있었어요.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까? 남아 있었을까? 결론적으로는 없어진 거죠. 아닌가? 성령을 받아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성령이 오시면 없어져. 이 쉬운 너무너무 쉬운 이 일과 사건이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요. 안 알려집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알고 반드시 경험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제가 귀신한테 잡혔을 적에 한 일주일 동안 죽는 줄 알았는데 좀 기도 먹고 살았잖아요. 성령의 능력으로. 거기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죽을 지경이었을 때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 아니면 그 상황이 사라지게 된 것은 성령입니다. 그것 때문에 제자들 안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일은 본래 내 모습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죽었다고 살아났다고 표현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 모습을 알게 되면 나와 관련있는 그분을 알게 된다니까. 그게 성령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에요. 불이 내려와서 우리를 태워 죽이는 게 아니라고요. 그 불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나는 어떤 사람이고 무엇이 우리한테 필요하고 모든 것을 한꺼번에 알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도가 통하는 거예요. 모두가 도사가 되는 겁니다. 통한다는 말하고 안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통한다는 말은 한문이에요. 안다는 말은 우리말이에요. 사랑한다 이 표현 있잖아요. 사랑한다. 그것도 우리말이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하고 안다라는 표현하고 같은 표현이에요. 사랑은요 이렇게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는 남녀간의 사랑을 제일 크게 생각하잖아. 응? 따끈따끈하고 서로 좋아하고 막 좋아주는 이런 감정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의 본질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해? 사랑한다는 표현은 그 부모님들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표현 자체를 모르고 살아요. 평화롭기를 빌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 그죠? 나도 평화롭기를 바라죠. 내 개인도.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 개인이 평화로워야 된다는 생각 해봤습니까? 제가 폴 틸릭이라는 신학자
그 전공이거든요, 제가. 그 폴틸리가 규정한 우리 인간의 정신 세계와 영의 세계는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눠져 있는 게, 갈라져 있는 게 죄의 본질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내가 나눠져요? 내 몸이 갈라져? 아니. 내 안에서 나와 또 다른 내가 대립하고 있는 구조를 막 얘기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려고 하는 또 다른 그림자 같은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상태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과정에 성령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그때 폴틸리가 얘기하는 성령은 갈라진 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에요. 내 안에서 나 스스로 내 자아를 통일시키는 영이라고요. 갈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내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근데 성령이 개입되는 순간에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돼버립니다. 그게 알게 되면 그림자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신병원 살 수 있어요? 정신병원에는 성령의 능력이 없습니다. 안 고쳐져요. 구스타프 칼 융이라는 아주 현대 우리 종교 심리학자가 있어요. 목회 심리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정신과 의사예요. 목사입니다. 거기 빈에 가면 그 유명한 심리학자들 있죠. 요즘 새로 나온 사람 누구지? 프로이트 이렇게 막 반박하는 누구 있잖아요. 아,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구스타프 칼 융 말고 또 루이스? 루이스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사람은 이 인간의 심리를 이렇게 신앙적으로 성서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그런 테두리 안에서 그 프로이트의 잘못된 이론들을 다시 이렇게 반박하는 그런 글들을 많이 쓰는데 구스타프 칼 융은 이 프로이트는 이 본능, 이드, 에고, 슈퍼에고 이렇게 해서 뭔가 나아지는 과정을 발견했잖아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런데 구스타프 칼 융은 그걸 성서적으로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냅니다. 어떤 젊은이가 정신과 의사니까 문제가 생겨서 계속 구스타프 칼 융한테 가서 치료를 받았어요. 정신과 치료는 말로도 하고 대화 그리고 어떤 최면술 같은 것도 쓰고 약물도 써요. 근데 대화를 계속 했는데 나아지질 않아. 몇 년을 했는데도 나아지질 않아. 정말 좋은 가문 출신의 아주 좋은 청년인데 안 나아져요.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스타프 칼 융이 당신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찾아오지 마시오. 당신이 가야 할 곳은 어떤 신앙의 모임 같은 데를 찾아가서 거기서 도움을 받는 게 낫겠습니다. 신앙의 모임이 뭐예요? 교회죠. 교회를 가서 하는 게 당신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 표현으로 하면 귀신에 잡혀있던 정신과 문제가 있거나 모든 것은 정신과 병원에서 치료를 못해요. 그 현상이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성령이죠. 성령이요. 평화라는 표현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이런 갈등 구조가 있으니까 평화롭지 않아. 근데 그걸 어떻게 하고 싶어 아무리 바란다고 이루어지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바라고 그냥 자기 방식으로 기도해서 이게 나아진다고 만약에 될 수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숨하고 성령에 대한 정체를 밝히시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평화가 있기를 빈다. 그 순간에 끝나야죠. 아닌가요? 기도도 제대로 해야 돼.
내 가지고 있는 내 방식만 가지고 해가지고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빈다 이 바램만 가지고 제자들의 상황이 나아진다 그랬다면 뒤에 숨하고 성령 얘기가 없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평화로워지려면 모든 두려움과 공포의 문제에서 정말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길 바란다면 뭐가 필요해요? 숨, 성령. 이게 답이라고요. 근데 우리 기장도 오랫동안 기도하고 집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이 문제를 몰라요. 아직도 모릅니다. 숨과 성령이 이 모든 사람과 세상을 평화롭게 만들 수 있고 그 숨과 성령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두려움, 공포, 짓눌림, 억압, 갇혀있는 모든 것을 다 몰아낼 수 있는 힘이에요. 그것밖에 없어요. 성령의 빛, 우리 곧 받은 것도 있잖아요. 악한 것에 몰아내는 힘.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 삶이 정말 내 삶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학벌과 돈과 명예와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이 성령이 나를 찾아오신 순간에 내 안에는 루아파도 알게 되고 오시는 순간에 두려움과 공포와 문제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그 삶을 시작했어요. 왜? 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관계, 신뢰관계로 뭉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관계로 이어진 거예요. 불의 역사가. 우리는 더 이상 공포심과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어요. 실제로 얼마 전까지 여러분들 삶을 기억해 보세요. 예전에 느꼈던 그런 공포심들이 사라졌단 말이에요. 없습니다. 걱정도 별로 없어. 할 게 없어, 걱정을. 없어, 별로. 예전에는 내 스스로가 아주 불만족스럽고 정말 없어. 점점 나를 알아가고 있죠. 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다는 것은 점점 하나님과 그 세계를 알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 내가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면 그 돌바닥도 괜찮은 거야. 거기가 하나님의 집인데 뭐. 그죠? 성령께서 계시면 그것으로 끝난 겁니다. 내 삶은 이미 완성된 거예요. 아무도 나를 해치지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거예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이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정말 사람으로 살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많이 믿고 안 믿고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내가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죠. 성령과 더불어. 성령 그리고 평화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스스로의 크고 작은 문제에 얽혀서 아주 불행하고 비극적으로 살았던,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학대하며 살았던 저희들이었었는데
성령께서 저희를 찾아오셔서 성령 안에 저희들이 있고 났더니 스스로를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도 경험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성령은 저희들의 선물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고 저희와 함께 사시는 분이고 저희들을 돌보시고 지키시는 분인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사실을 저희들이 잘 알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지난날 잘 알지 못했던 모든 주님의 세계에 관한 것들도 더 알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산원교회는 성령 안에 서 있는 교회인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